아버지 하나님,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내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저희들에게 구속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이토록 좋으신 일을 계속 진행하시고 성도들 가슴 안에 그리스도의 심성을 심어 성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소원을 품게 하셨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갈망이 언제부터인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순절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깊이에 더 깊이 손을 넣어서 주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로 거듭난 흔적이 있기에 아무 개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각 영혼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 모자라는 보충 공부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절대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180도 또는 360도의 탈바꿈을 한 과정 안에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사는 법을 익혀가는 것. 예수 믿는 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새롭습니다. 한낱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에 감동과 깨달음과 어떤 거듭남의 경험 이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죽습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너무 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내재성에 대하여 우리는 숙제를 안고 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나의 죄성의 인성과 새로 거듭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의인의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가 고민되기 시작한다. 지난날 살아온 나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 그대로로 충실하게 살았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선한 목적도 없이 내 성공에다가 목표를 걸고 살았다.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 나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 왜 그게 믿어졌는지 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됐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나를 감동케 했고,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게 됐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을까라는 마음이 가슴에서 움직여질 때마다 나도 주님처럼 살아보리라. 나도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어보리라. 어떻게 주님과 같은 오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과 같은 오성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격의 가장 하부 조직이면서도 가장 귀한 조직인 오성과 오감의 활동을 어떻게 성령 안에다 제압시켜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오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가신 오성,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전체가 내 안에 다 들어와 내재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몰랐다. 무속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다른 종교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 바뀌어진 건 예수라는 이름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던 흔적은 그 자리에서 싹을 트게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뭔가 새로운 인식으로 나를 주님은 바꿔주셨다. 봄날이 되어서 많은 것들이 새싹이 돋고 움이 트고 잎사귀가 나는 걸 보면서 새롭게 감각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됐다. 뜻밖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게 되면 또한 감각이 달랐다. 예수 믿기 전에 내 감각은 죄인의 자연성 속에 그냥 지나갔다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그 해부터는 모든 게 새로웠다. 그리고 모든 게 내 아버지가 하신 것이었고 모든 게 감사가 됐다. 아, 난 못해. 주님은 저렇게 잘 해놓으셨잖아. 모든 것을 주님이 해놓으셨다고 내 영혼 안에서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한다. 누가 가르쳐준 교육이냐?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줬다. 성령이 성부를 교육하고 계셨다.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남을 용서해도 50% 정도 용서하고 괘씸한 거는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다 용서하셨을까? 그렇다면 나도 100%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믿지는 것 같고 나만 어리석은 자 같고 나만 바보 같다는 자존심의 얄팍한 마음이 나를 움직여갔어도 주님은 아니야. 주님만큼 자존심을 버린 분이 누구야? 라고 나를 새삼스럽게 교육을 한 것은 성령이 성자를 놓고 교육을 하셨다. 이렇게 성령이시라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임재해 오셔서 성부를 교육하시고 성자를 교육하시고 당신 자신을 교육하시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판단력이 달라졌다. 선택의 능력이 달라졌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각이 틀리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움으로 바뀌어졌다. 또한 옛사람의 기질이 자신도 모르게 쑥 밀고 나오면 그 순간은 습관적이어서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울리지 않아. 나 예수인이기 때문에 이거 어울리지 않아. 감정이 추하게 나간 것, 낱말이 약하게 나간 것, 또한 모질게 나간 것, 이런 사물을 보고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반성이 되고 뉘우쳐지기 시작을 한다. 경성기간은 다 지나가는데 주님, 나는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 안에 무엇이 얼마만큼 이끼가 끼었는지, 얼마나 추잡한지, 얼마나 성령을 괴롭히는 장애물을 갖고 있는지, 주님, 나는 내가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시간을 헌신을 한다고 해도 주님, 나는 나 자신을 못 보고 마감이 되나 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늘 영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며칠 전에 내가 무례히 행했던 무례함과 교만이 내던졌던 언어들이 확 달려들었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지막한 비명을 지르면서 이건 내 가슴에서 현실이니까 그랬군요. 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내용이 무례했고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책상을 다 정리해놓고 단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무례한 여자가 여기 왔습니다. 교만이 행한 천한 여자가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그런 진한 고백을 해놓고도 현실에 돌아가 나보다 낮은 자 앞에서 행패를 부렸던 내 모습에 절감이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만약 나보다 월등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나사렛 예수가 부활을 하시고 영광권으로 온다면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사렛 예수가 비참하게 매를 맞고 찔리고 피를 흘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분이 온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난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스도는 비천한 자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하고 이 가슴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가 어이없는 행동이란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무례함, 내 감정 자체가 벌써 왜 그것도 몰라? 왜 여태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온 거야? 이런 식의 감정 반응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성도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수준 낮은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렇게 그때 난 못 봤어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느 누구 앞에서 무례함과 그렇게 교만스럽게 농이 섞인 어조에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는 성령의 존중성을 잃어버린 자세로 말했다는 어떤 내용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나 어떤 사람인가요?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월등한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런 언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뭔가 뒤떨어지고 수준 낮고 형편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내 앞을 지나간다면 나도 그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무시함을 받아야 되고 상대가 나에게 무례함에 대하여 유감 갖지 말아야 되고 상대가 나를 놓고 교만의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해도 내가 그거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모신 한 사람으로서 어느 성도에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내가 어떤 문제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곧 다시 그분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공손하지 않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나는 공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손하고 나는 불량합니다. 거칠고 사납습니다. 성령의 온기에 온유한 인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숙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으로 상대의 약점과 하찮은 정말 수준 낮은 그 모습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례함으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이러한 내 모습을 주님이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좋은 경성기간, 신비를 체험해서도 아니고 몰랐던 성경 한 구절이 새롭게 비밀스럽게 열려서도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성령이 성령의 것을 성도에게 알렸을 수 있지만 성령이 죄인의 것을 들춰내셔야 되는 역겨움을 그분이 겪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지도를 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의인의 가슴 안에서 죄악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무서운 고역입니다. 이러한 좋은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느 한 것을 할 때에도 조심스러운 마음의 자세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 앞에 나도 가끔 놀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상황이 주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고 교만스럽다고 하는 의식이 나는 조금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건 평범하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령이 동행해 주시니까 성령의 인격과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형제와 자매 선에서 같이 나누면서 어디 가서 누가 신령하다는 말로 들뜨는 게 아니야. 이렇게 평범한 예수를 추구했고, 언제 어디서라도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내놓는 일인데, 자, 이게 말뿐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상대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능력이냐? 많은 사람 앞에 아무리 열띤 강의를 몇 시간 했어도 하나의 지적인 데 만족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실패한 강의다. 영혼을 울리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들고 인생을 한번 시각히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났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면 그건 성령의 소리다. 한 성도의 영혼을 뚫고 다른 영혼을 통과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러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돌아보면 엉망진창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성기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았죠.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에, 성도라고 이름진 그 안에 어울리지 않는 이 언행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버치고 그의 연인이고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감정 속에 섞여 있는 이 혼합물, 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나는 축복받은 경성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비롭게 많이 깨달아서가 아니고 성령의 경험이 나를 붙들고 크게 일으켜줘서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을 괴롭히는 자아를 붙들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최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미약점, 자신의 미완성,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고인물이 돼서 썩습니다. 인생은 뭔가 성령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는 나를 모를 때 조명이 되어야
새롭게 영혼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도 주님의 이름에 애정이 묻어나가요. 똑같은데도 기도하는 시간에 에너지가 막 발산되어요. 똑같은 현실인데도 사람을 볼 때 용납이 되고 애정이 나가요. 다 달라요. 성령이 함께하는 영혼의 내부의 진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은 알아요. 그냥 날마다 찬송 몇 장, 성경 몇 장, 기도 얼마 이것으로 가면 아무짝에도 못 써요. 녹슬고 퇴색되고 구원이라는 영생만 매달려 있고 그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조화를 다 이해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욥을 크게 변화해주고 싶어서 욥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종을 보았냐?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더냐? 그가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느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편에서는 욥을 내세웠지만 사단이 편에서 볼 때에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자극적인 질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가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자꾸 사랑하지 그렇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만족을 뺏어가십시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때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할 정도로 욥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그를 만족시켰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통한 날들 속에서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지 형통한 날이 없어지면 욥은 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과 하나님은 사단을 같이 놓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한번 네가 해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네 손으로 다 행동해라. 단 한 가지, 욥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의 목숨에 대해서는 네가 관할할 것이 아니다. 사단은 허락을 받고 아주 기세등등했죠. 그래서 욥을 한번 크게 건드려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만족감, 하나님의 자신감, 자랑함에 대하여 입을 꼭 다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단에게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읽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나와 여러분이 읽는다면, 내가 욥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이와 같은 시련을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식도 아무런 암시도 계시도 받지 못한 채 정말 갑자기 좋은 날의 날벼락처럼 일이 막 빨리빨리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욥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왜 욥을 그렇게 하셨을까? 잔치가 끝나면 번제를 드릴 줄 알고 이웃에게 논아주고 바른 판단을 가르쳐주고 욥을 통하여 덕을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를 왜 주님은 사단에게 그를 내던졌을까? 우리는 두려워한다. 욥 같은 시련을 만날까 봐. 우리가 고난의 예수라고 아무리 말해도 고난받는 거 싫다. 더더욱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건 엄청난 굴욕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싫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특히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난으로 축복을 준다고 해도 응할 자가 거의 없습니다. 나 사는 동안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됐다는 말, 하나님 믿고 형통했다는 말, 하나님 믿고 큰 업적을 남겼다는 말, 나 사는 동안 내 생애에서만은 좀 이러고 가고 싶습니다. 이게 공통된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에게 전달하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올려놨어도 우리는 소유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더 다른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의 소유물이냐, 그리스도가 소유물이냐, 성부가 소유물이냐, 아니면 자식과 물질과 내 수명이 소유물이냐. 보통은 다 자식과 재물과 나의 수명이 소유물입니다.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안습니다. 나에겐 성부가 먼저요. 나에겐 구속주가 먼저요. 나에겐 성령이 먼저야. 라는 성령의 살아계심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는가를 위하여 주님은 나를 버려줍니다.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이라도 주님은 나를 버려줍니다. 난 너를 내던지겠다. 이렇게 사단에게 욥을 내던지듯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가끔 내던져줍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 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한 마디가 생길 만큼 커가는 거죠. 그 정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싫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난 무지 속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믿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내던지지 마십시오. 나에게 시련을 주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나라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셨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은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무능한 대답이 나왔다는 거. 어떤 대답?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할 뿐이고 내 생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시련하셨을 때, 시련하고 계실 때 나는 어떤 무능으로 대답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소돔성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망시킨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능이냐? 나와 여러분이 만난 시련 앞에 무능이냐 유능이냐? 주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 과제 속에서 넌 어떤 거야? 내가 너를 놓았다 하자, 내가 너를 좀 버렸다 하자, 모든 상황이 남 볼 때 원만치 않다. 내 감정도 그렇다. 사건이 자잘그렇게 자꾸 일어난다. 뭔가 내 오성과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넌 어떤 거냐?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무능한 대답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유능한 말을 주께 올릴 것이냐?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은 당신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의인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펼쳤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공의십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은 공의십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런 의인을 찾아보자. 같이 두 분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의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유능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시련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버릴 때 나는 어떤 자세냐? 무능한 자세로 히스기야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느냐? 내 시대는 괜찮아 라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것은 안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그마한 시련과 큰 시련을 나와 여러분이 만났다면 우리의 자세는 히스기야 왕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냐? 내 속에 그동안 경험되어 온, 체험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의 구원이 히스기야를 만드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만드느냐? 유능한 선택을 하느냐 무능한 선택을 하느냐? 육체적인 사람은 무능한 선택을 합니다. 성령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성령의 경험이 얼마만큼 내 안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에 따라 내 선택과 여러분들의 선택은 유능과 무능을 펼쳐줄 겁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왜 이렇게 됐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모든 범사를 자기 욕구에다 갖다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기 욕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령 없는 것 같은 표현을 자주 하는 나와 여러분의 의식이라면 반드시 히스기야 왕처럼 무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내시면 주께서 이와 같은 형편과 처지를 내게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분은 목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유능한 자의 표현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대로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나와 여러분은 유능과 무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욥의 시련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주님의 조화입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한 성장 과정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죽자 사자 관계를 맺었어도 하루아침에 어떤 말 한마디로 오해를 해서 얼마나 차가운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자주 얼굴을 보고 웃고 대화를 했어도 한 감정만 벌써 상해지면 지나갈 때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러한 삶의 표현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충분한 시련을 허락하신다. 경제를 통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 건강을 통해서도 시련을 허락하신다. 어느 면으로 올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을 바르게 성장시켜주기 위해서다. 어떤 선택, 성령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 혼자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결과를 보면 안다. 주님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것이 끝내는 자기 생색을 위해서 한 것이 거의 답니다. 성령으로 조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러한가 할 정도지만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조명을 하시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은 다 너를 위해서, 말은 다 당신을 위해서, 말은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보이지 않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충분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냉정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정도로 그분은 냉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냉정한 주님의 심판이 나에게 내 현실에서 왔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누명은 크다. 발뺌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랑 관계에서 일어났어도 주님은 냉정히 돌아봐 주지 않는다.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 성도는 거기서 실망한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르지 않았는데도 사람 사이에서 정말 입을 삐죽이며 지나갈 정도로 내가 모욕을 받고 있다 하자. 그래도 주님은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렇게 냉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을 정도로 냉정했던 하나님의 냉정의 인격은 인류를 살려냈습니다. 동정하고 안 돼서 인정이 있어서 만약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지 못하게 했다면 인류의 구세주는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정은 얼마만큼 무정하냐? 소유물을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 요 하나만 생명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 다 가져가봐. 이렇게 무정함을 그동안 그렇게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서운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정함,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많은 피조물이 아우성을 치며 죽어갔던 현장을 목격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도 못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살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지구의 심판이 물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무정했다. 우리는 아직도 성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부의 냉정성과 무정함을 바로 깨닫고 나면 시련은 이래서 오는 것이로구나. 시련을 싫다, 고난은 싫다, 어려움은 싫다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부를 버리는 것이로구나. 성부의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해서 성부는 자기 아들 욥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사단에게 모든 소유권을 다 줬다. 멋대로 해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멋대로 해봐라 라고 어둠에 내주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캄캄함 속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 홍수와 다를 바가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박아지는 무서운 고통, 인류가 물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다 시체로 없어지는 고통,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아니셨다. 마음을 지으신 그가 아픔의 마음이 없었겠느냐? 괴로움을 알게 하신 그분이 괴로움의 심정이 그분에게 없었겠느냐? 슬픔을 알게 하신 감정을 주신 주님이 당신 안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었겠느냐? 다 있다. 어느 날 주님은 인류의 어느 누구도 나만큼 안 아팠어. 나만큼 슬프지 않았어. 나만큼 고통을 채울한 자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정함을 실현하셨을 때, 냉정함을 실현하셔서 인류를 새롭게 바꾸는 역사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신적인 이 고통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속죄양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성부의 교육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실력에 맞게 주님은 우리를 실현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련이라면 담대하게 받아 유능한 선택자가 되느냐 무능한 선택자가 되느냐를 배우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라면 소유물에 취해서 소유물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신다는데 허락하십시오. 그렇다고 욥이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시 자식과 그리고 모든 재물을 몇 배나 더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이거죠. 오늘 주님의 냉정성과 무정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핵을 그어 인류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각 개인이 구세주를 만나셨으니 개인의 다루심을 받으십시오. 나를 환영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도 없고 나를 박대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천만 원의 여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너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서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께로부터 왔느냐입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에 대해서 유감이 없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므로 형통을 유지하려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경외하는 것이지 어떻게 피조물들이 까닭없이 신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내 종 욥의 전부를 가져가라. 주님의 허락하신 일입니다. 단 하나 목숨만 내놔. 주님의 계산법은 그가 존재함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처럼 하나님의 무정함이 내게 왔다 합시다. 하나님의 냉정함이 내게 왔다 합시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부의 아비의 진실한 애정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교육하시고 또 어느 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 엄청난 교육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인생을 더듬어 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런 교육의 과정을 받는 여러분들이라면 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싫어하지 맙시다. 연단이라고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맙시다. 천만인이 나를 인정하고 옹호해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정을 해줘도 그것은 되지만 인간의 인정과 인간의 배신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배신했다도 또 돌아옵니다. 돌아왔다도 또 배신합니다. 피조물들 속에서 피조물들의 인정과 동정을 소유물로 가진 분들 냉정하십시오. 피조물 속에서 관계 유지를 하려고 애를 태우고 눈치 보고 자기 주관적 행동도 못하고 이러는 분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부는 이렇게 교육한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주 내 실력에 맞는 작은 분량이라도
그 고난을 피해간 거에 대하여 회개하시고 또 그와 같은 고난이 온다면 달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보낸 선물에 대하여 내가 싫다고 거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가장 요점은 전체가 사단이는 어떤 걸 보고 싶었냐면 욥이 저항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결국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막 저항하는 모습을 사단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보여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훌륭해? 그렇게 멋진 청년이었어? 예수 죽었잖아. 이걸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마감되는 것을 사단은 유일하게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취하고 싶은 사단의 욕망을 여지없이 파괴하시고 그리스도는 부활로 일어나 의연하게 자랑 안 하시고 교만이 행치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난한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합류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자리까지 동행케 해주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심심풀이로 믿는 것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 성부는 나를 어떻게 교육하실까? 성령은 나를 어떻게 교육하실까? 성자는 나를 어떻게 교육하시는가? 못돼 먹은 내 기질, 타락된 내 감정, 온전치 못한 내 이성, 엉망진창, 이거를 예수께 맞춰서 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축복을 받은 성도들, 기뻐하십시오. 버린 자식으로 살지 마시고 한때 주님이 버렸다가 다시 찾는 연단 속에서 여물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즐거움으로 꽉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